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의 의미를 공부했습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은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한다고 그랬죠.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발휘한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도 내용인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기를 기도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신자도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또 개인적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실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이것을 실감해 본 분 계세요? 대부분 그냥 막연히들 추측을 하세요. 아, 계실 거야. 계신 걸 거야. 이렇게 막연히 추측들을 하신다고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명확하게 진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가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도 없고 인식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엉터리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들이. 여러분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추악하게 타락해 가는지 아십니까? 점점 세상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타락해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과 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소망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엘리 위젤은 홀로코스트 유명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그가 그 책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자기가 끌려가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찬 빛이 완전히 차단된 기차 안에서 이제 곧 죽을 것을 감지한 소망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곧 자기들이 죽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으니까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은 자들은 극도의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사람들인데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인간은 그렇게 동물적으로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교회가 소망을 잃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를 가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사람들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신자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도덕한 짓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서론 부분을 할 건데 오늘을 잘 들어두셔야 다음 주에 이제 본론 부분을 할 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서문화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오웬 같은 사람, 제임스 보이스, 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 그분들의 책을 보면 그분들의 저서에 그들은 정말 그 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분들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늘나라를 빨리 가고 싶어 했어요. 그 천국에 그분들처럼 여러분 지금 빨리 가고 싶으냔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그만 올라오라 하시면 기쁘게 탁탁 털고 올라가실 준비가 돼 있냐 말이에요. 솔직히 천국에 대해서 교회라는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고 황금보석으로 된 집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천국은 죽으면 마지못해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영어로 보면 The kingdom of God come with power. 천국이 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황금 보석으로 된 성이 지금 우리에게 막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많이 달라요. 이 신학이 원래 그 공간적 이원론의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서 정립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천국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게다가 우리 한민족은 작은 땅덩어리에 대대로 땅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무슨 내 집 마련이 무슨 구호처럼 되어버렸어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슨 이민 공청회 같은 데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호주나 캐나다, 미국 이런 곳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살기 좋은 땅이니까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이민 오면 처음 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래서 천국도 그런 영토나 공간의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의 문화나 관습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읽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곡해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나라 하면 먼저 영토를 떠올리시죠? 우리 민족은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유독 영토에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국가,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통치권이에요. 우리는 나라 하면 먼저 땅덩어리를 떠올리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는 통치권이에요. 그들은 어떤 땅이냐보다 누가 어떤 법으로 다스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들의 국가의 개념은 그렇단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11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문화의 비유라고도 하고 달란트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릴 때 그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삼아서 통치하게 했어요. 그리고 영 신통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총독을 파견했단 말이죠. 그 분봉왕은 반드시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그 통치권, 왕위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헤롯도 에돔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원로원에 가서 왕위를 받아와서 분봉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이 로마의 통치권을 받으러 갈 때 그때에 영토하고 국민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통치권만 받으러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보세요. 12절을. He said, therefore, a certain nobleman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이라고 그러죠. 왕국, 나라를 받으러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 킹덤은 헬라어로도 바실레이아, 나라,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받으러 갔는데 나라를 받으러 갔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그들은 나라의 개념은 통치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라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황금 보석으로 꾸민 어떤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있는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전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통치권,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내용이 쉽게 이해가 가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먹는 것, 입는 것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자,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지 않고 내가 하늘, heaven,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그대로 가지고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시고 왕으로 등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로 그분을 오토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인류의 역사가 두동강 나는 어떤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까지도 그들은 그 시점을 주의 날, 주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거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되는 영광스러운 새 세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성경에 그날이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 사인이 바로 엘리야가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죠. 말라기 4장 5절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요. 자,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메시아를 오매불망 기다렸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또 그들의 나라로 끌려가서 식민지로 살면서 온갖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로 가보죠.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구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이 아하시아가 엉터리같이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알 세부백에 가서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고 오라고 신하들을 보냈다고요. 이 신하들이 가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 왕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바알세부에 가서 물어보고 오라 그랬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화를 내죠. 벌컥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들이 바알세부에게 그걸 물어보러 가느냐? 가서 전해라. 그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그 침상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한단 말이죠. 그때에 아하시아가 이 신하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대?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신하들이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털이 많은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털옷을 입은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줬어요. 마가복음 1장 6절 보세요.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들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거예요. 요한에게. 그 요한이 오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십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려놓은 그림이 딱 맞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대단한 환호를 받으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서 이 가까이 왔다, 앵기캔이라는 이 말은 앵기조, 오다라는 말의 직설법 완료형 동사예요. 이미 근접하게 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단어가 바로 앵기캔, 이미 와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유다가 왔죠.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거의 동시에 온 거예요. Just as he was speaking 그래요. 헬라어로는 유테오스인데 immediately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가리켜서 회개하라 천국이 여기 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은 니네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은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구절에서 너희 안에는 엔토스 휘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토스라는 전치사는 뒤에 단수가 오면 in, within, 너희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 복수가 오면 among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휘몬, 너희들이라는 복수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among이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이 구절을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놓고 그 메시아 얘기를 해놓고 이사야서 61장에 이 얘기를 해놓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딱 읽어놓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주의 해, 주의 날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fulfilled 그러죠, 거기에.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들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9절을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메시아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는요, Year of the Lord, Year of the Lord, Jubilee, 희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고 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안식년이에요. 대안식년. 안식이라고 안식년하고 희년은 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안식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역시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렇게 안식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재창조의 완성은 안식으로 결론이 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실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주의 해 희년이 선포되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년은 안식, 대안식년이니까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가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제7일에는 반드시 안식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레위기 25장 2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옛날 사람들이 옛날 말로 번역을 해놔서 조금 이해가 힘들죠? 여기는 안식년하고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7일뿐 아니라 7년째 되는 날도 안식년으로 땅을 쉬게 하라고 그래요. 땅을 쉬게 하라는 것은 그 땅을 가는 자들의 쉼도 함께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가 희년에는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고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판 자들은 다 되돌려받게 되는 해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근데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조금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그 땅을 찾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가져가서 그 땅을 찾아다가 이 사람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것이 기업을 물은다, 토지를 물은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죠. 그러니까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룻하고 결혼을 한 거죠.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네가 이 기업을 물을래? 그랬더니 싫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대신 물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저도 못 물을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50년까지. 희년 때는 돈 안 갖다 줘도 그냥 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들끼리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을 잘 보세요. 누군가 대신 토지를 물은다라는 것을 무슨 단어를 써요, 거기에? redeem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죠. 토지를 물은다라는 거에 redeem, 구속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희년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가 주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탕감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주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탕감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해 내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통치를 기뻐하는 곳, 그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7일째에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영원히 지속될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진짜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 재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재창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축하하고 자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안식하면 자꾸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쉬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의 결과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죠? 이미 영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그 진짜 안식일에 그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느라고 그렇게 주일날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죠.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네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러죠. 재창조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멍청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실망하셨죠? 그래서 찬송가 495장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 여전히 나한테 슬픔이 많아요. 슬픔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초막집에 살면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어떤 환경과 조건 하에 내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외치다 갔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사는 삶이 정말 평안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빨리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너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다고요. 여러분이 그 예수가 보고 싶냐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예수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천국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표준 세 번째로 볼까요?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표준 세 번째로 볼까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우리 주님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즐겁게 받는 것을 천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너무 모른다는 얘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미치도록 그리울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어요, 진짜?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심중에 대답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를 너무 모른다는 데 있어요.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그들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어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보세요.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앙망하라. 히브리어 파나라는 말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봐라. 나를 봐야, 나를 알아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즐겁게 그 다스림에 순종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죠? 천국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언젠가 우리가 갈 그 땅 영토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런 개념은 다 지워버리세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 몸을 함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동경처럼 밖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해요. 맛볼 수는 있지만 여기서 거울이라는 것, 성경이 거울이라는 것은 구리거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이 거울을 보죠.
근데 그 동경에 사람 얼굴이 어떻게 비쳐요? 우글쭈글하게 비치죠, 막. 부리를 닦아놓은 거니까. 그렇게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래로 만든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런 동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유리로 만든 그 거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그 거울 아니란 말이에요. 자세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맛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맛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미약하나마 천국의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스코 같은 데 가면은 소세지나 햄버거 이런 거 요만큼씩 잘라서 주죠. 그거 왜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온 거 하나 사가지고 가라고 주는 거예요. 진짜 맛있으면 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천국을 조금씩은 맛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맛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아야 그 온 것, 그 완전한 하늘나라가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일 드시고 싶은 것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침이 갑자기 넘어가네요. 닷새째 굶었더니 우리 박미자 집사님이 아까 전화하셔가지고 목사님 독하다고. 독한 게 아니라 좀 열심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금식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조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요. 그럴 때 이렇게 금식을 하면 제가 저를 알게 되고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면 그 욕심이 또 이렇게 사그라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따라서 하시는 분들 꽤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또 나중에 실려가지 마시고 배고프면 식사하십시오. 저는 떠올렸어요, 지금. 갈비 냉면. 매년 달라요. 그때 달라요, 매년. 작년에 칼국수였는데. 여러분 떠올리셨어요? 그것 중에, 여러분이 떠올리신 것 중에 옛날에 여러분이 못 먹어본 거 있어요? 그거는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은 내가 언젠가 과거에 한번 먹어보고 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런 것만 우리가 먹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맛을 요만큼이라도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에 통과하는 관문인 죽음을 두려워해요. 덜덜덜덜덜 떤다니까요. 그 앞에서. 거기 간다는데 왜 떨어요? 왜 무서워하는 거예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거나 충분히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으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사무치게 기다려지지 않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세요? 그분을 알아야 천국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중국에 이번에 가갖고 거기 있는 중학생 아이들한테 예수를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누구냐 그랬더니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이래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학교에서 배웠대요. 수업 시간에 배웠답니다. 그 정도는요. 공산주의 국가의 교과서에도 나온 거예요. 그거 이상 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강하게 소망할 것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며 대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그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있고 이제 그런 맛보기 정도가 아닌 이제 완전한 실체로 주님과 함께 거할 날이 곧 올 텐데 그들이 세상 것에 그렇게 연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았어요. 당당했어요. 그들은요. 어떤 것도 그들을 낙심시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갈 곳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로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다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그것들을 그건 나한테 해야. 돈을 많이 벌었더니 주일날 자꾸 골프를 치러 가고 싶더라. 가족이 전부 이렇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니까 자꾸 주말이면 같이 놀러 가고 싶더라. 그걸 자기의 해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에 대해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방법과 방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와서 막 쑤셔놓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표준 세 번 열어볼까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을 계시하시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클리어해졌죠?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 천국을 사모할 수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아요. 가고 싶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기를 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를 보시면 3장 4장에 안식에 대해서 시편 95편을 예로 들어서 안식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안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왜 뜬금없이 마지막에 이 말을 갖다 딱 붙여놓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성경과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거를 이루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죠.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고 또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줄 수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천국의 기쁨은 맛볼 수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그 작은 만족감은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의 맛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아무리 신비한 체험 많이 해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도 아무리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알고 그 예수가 좋아 죽겠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몇 시간이나 할애를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비디오는 하루에 몇 개씩 보죠. 어떤 사람은 한 10개를 하루 저녁에 그냥 다 봤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던데 비디오는 그렇게 열심히 봐요. 성경은 하루에 몇 분을 보세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딴 사람들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 가운데 68%가 일주일에 성경을 1분도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읽는 거예요. 하나도. 68%가요.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사람 중에 68%가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성경을 1분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1분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여기 비치는 거 잠깐 보고 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나머지 30% 중에서도 5분 이상 읽는 사람이 2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성경을 5분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하긴 한국의 모 신학대학에서 졸업하신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했을 때 하루에 30분 이상 성경을 읽는 분이 1000명 중에 2명이에요. 2명. 불행한 시대죠.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말로는 가고 싶다 그러는데 진짜 그러한 천국 갈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은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여러분은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설령 읽더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은 영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그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고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완전한 형상이 갖추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완성품 복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 모든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의 성경은 구약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시편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마치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가 나타나 있는지. 사람들이 의외로 그 책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슨 도덕책 읽듯이 읽으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카이즘 구조라고 그랬죠. 그 카이즘 구조의 맨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샌드위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 양식은.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딱 해서 쭉 피면 가운데가 뭐예요? 시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냥 무조건 쓴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공부해갖고 써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계시 받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부러워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핀 결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은 여러분에게 내릴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연구하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 일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고 있을 때에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찾은 진리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교회를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어떤 다른 의미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수건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은 어디서 벗겨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야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는 그것을 밝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일 오늘과 똑같이 성경을 한 자도 읽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그때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 안 읽으면 천국 못 가요. 성경 모르면 천국 못 갑니다. 내일 여러분이 오늘과 똑같이 사신다면 저는 그때부터 책임 못 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거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 더 열심히 상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이 성경에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런 예수구나. 그러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분과 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는 그 통치, 그 다스림대로 나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